오늘은 마가복음 9장 49절, 50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 50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 바로 앞에는 바로 이 제자들이 그 그리스도에 속한 자, 바로 그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리고 어린아이들에 대하여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들이 그러한 마음, 반응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으로 꽉 차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 그리스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쫓지 않으니 우리가 금하였나이다. 그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그들이 잘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말하는 우리라는 것은 바로 로마를 물리치는 유대 왕국의 영광을 회복하는 바로 우리, 바로 큰 일을 할 우리. 그래서 그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대장으로 있다. 바로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큰 일을 할 자기들이 작은 자들에 대하여 마음이 가지 않는 겁니다. 작은 자들에게서 눈길을 주지 않고 바로 우리라는 말 가운데 다른 사람들 다 격리시키고 배척해버리고 우리는 다르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갖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율법을 이야기했던 바리새인들과 하나도 다른 바가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말하죠.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는 뭡니까? 한마디로 나는 너와 달라. 난 더 거룩해. 제자들은 뭡니까? 나는 더 높은 자리에 갈 사람이야. 그들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그들이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통과하게 되죠. 자신들의 꿈과 계획이 다 물거품이 된 그 이후에야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꿈을 가진 제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도들이 되게 됩니다. 바로 자신들의 꿈이 깨진 이후에야 하나님의 열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싸움을 하기 시작해요. 자기를 인정받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높은 곳에 올라가는 싸움이 아니라 자신이 해야 할 싸움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고치고 승리하게 하는 일. 그 일을 자신들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이전까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이전까지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고와 순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른 척하죠. 그 말씀만 하면 두려워합니다. 안 들은 척해요. 예수님이 나 죽을 거야. 그러면 안 되죠. 자신들의 꿈이 다 날아가는데. 로마에서 죽게 되면 로마 제국을 어떻게 물리칩니까? 그들은 그런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고 계속해서 자신들이 앞으로 더 성장하고 커가고 입증되는 싸움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작은 자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형제입니다. 우리는 자매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지 못했어요. 정작 그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오신 예수님은 그곳에 모인 제자들에게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당신은 나의 어머니입니다.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그게 얼마나 파격적인 이야기겠어요. 정작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절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싸우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하나라도 더 올라가야 되니까. 어느 주일날 설교를 하던 척 스윈돌 목사님이 있었어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죠. 이분이 설교에서 이걸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교통신호부터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교회에서 나와서 집으로 가려고 운전을 하는데 목사님이 딴 생각에 빠진 거예요. 그러다가 교차로를 건너다가 신호를 위반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걸 딱 깨달았는데 이미 늦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교인 한 분이 지나가다가 이 목사님이 신호 위반한 걸 목격했습니다. 게다가 목사님과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미안한 마음에 이거 아는 척할 수도 없고 모른 척하고 지나갔는데 그날 저녁에 그 교인이 전화를 했습니다. 내일 점심에 목사님 만나십시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디어가 하나 생각났습니다. 이튿날 식당에 가보니까 예상대로 그 교인과 다른 교인 몇 사람이 먼저 도착해서 앉아 있었습니다. 이 수인들 목사님이 준비한 목걸이를 목에 차고 갔습니다. 뭐라고 붙여 있었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쓰인 그 목걸이를 차고 갔어요. 교인들이 무슨 얘기를 할지 목사님이 다 알고 왔으니까 막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목사님이 뒤로 한 바퀴 딱 돌았는데 등 뒤에도 뭐가 붙어 있었어요. 뭐라고 붙어 있었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나를 치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죠. 율법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믿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나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죠. 복음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은혜 아니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율법을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은 나는 다르다. 남보다 내가 낫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나오는 세상은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누군가를 밟아야 되고 누군 밟혀야 되고 거기에 무슨 사랑이 존재하겠어요. 회복이 존재하겠어요. 거기에 어떤 치유가 있겠어요. 멸시가 있고 차별이 있고 죽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직도 이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죽하면 우리가 읽었던 저번 주에 본문에 보면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려라. 그러면서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굉장한 말씀이죠. 그들이 그들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마음을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계획과 자신들이 바라는 거에 다 빼앗겨 버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생각하지 못할 때 그들은 결국 망하게 된다라는 경고를 듣는 거예요. 그들이 결국 지옥에 갔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결국은 제자들이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이렇게까지 주님이 강조하여 이야기하실 만큼 그들에게 충격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을 자꾸만 딴 데 두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너희들이 그것에 대하여 너의 마음을 주라는 거죠. 이게 참 우리 가운데 중요한 이야기인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자기 교회는 정말 안 되는데 옆에 교회는 너무 성장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만 비교하고 자꾸만 그 목사님 누가 칭찬하면 그 목사님은 그게 부족해. 뭐 이런 이야기 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은 게 있었어요. 자기가 자꾸만 비교하다 보니까 자기가 자꾸만 영성이 메마를 뿐 아니라 자기 안에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다시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교회가 부흥하게 해달라고. 그게 뭘까요? 비교하고 다르다, 낫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자기 안에 기쁨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톨스토이라는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가 굉장히 마음이 평안해 보이는 농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제여, 당신은 참 평화를 아시오? 그러자 그 농부가 예, 내게는 평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톨스토이가 물었어요. 일개 농부가 이런 평화를 가지고 있다는 게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농부가 두 가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첫 번째, 당신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아둥바둥 거립니다. 농부는 이어서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결과가 바로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비교하면서 내가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속 예수님 뭘 얘기하시냐면 너희의 마음을 다른 곳에 주지 말라. 그 이야기 다른 이야기로 하면 뭘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매일 죽노라. 죽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너를 채우라. 그러면 너의 삶이 변화될 거다. 왜 너의 생각과 너의 계획을 가지고 다 판단하고 비교하고 화내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너를 채우라. 하나님이 너의 삶을 인도하시리라. 그게 제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럼 소금이라는 이야기가 왜 나올까 오늘? 소금의 용도는 짠맛을 내는 용도도 있겠죠. 그런데 그건 먹는 거고 이게 먹는 것 이외에도 방부제 역할도 하고 거름으로도 쓰이고 여러 가지의 용도가 있는 게 소금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대부분 세 가지 정도로 소금의 용도를 요약을 해요. 첫 번째로 뭐냐면 소금이 거름으로 쓰였다라는 거죠. 이게 좀 의외일 수 있는데 누가복음 14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과도 좀 비슷한데 누가복음 14장 34절 3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여기 보면 뭐라고 하죠? 소금이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짠맛을 가지고 있으면 땅에 뿌리는 거름이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유대 지역에 이 사해가 있잖아요. 사해가 짠 소금물이죠. 거기에 암염 같은 게 생기게 돼요. 그러면 그게 그냥 소금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미네랄이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암염도 있고 사해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런 소금들을 가져다가 실제로 사람들이 목초지에서 풀을 기르는데 소금을 던지면 거기서 그게 비료의 역할을 해서 풀들이 잘 자란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옛날 기록에 보면 팔레스타인에서 2000년 전에 소금을 활용한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금이 짜지 않으면 거름으로서의 역할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짜지 않으면 아무 쓸데가 없어서 그것을 거름으로도 땅에도 뿌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버리게 된다. 그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소금은 이제 거름으로 쓰인다. 두 번째로 소금은 또 뭘로 쓰이냐면 불을 붙이는 데 사용이 됐어요. 이것도 굉장히 의외의 이야기인데 마태복음 5장 13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 마태복음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러니까 아까는 소금이 거름으로 연결됐는데 여기는 그 이야기가 없어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너희가 누구죠? 제자들.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게 되면 흙이라는 뜻이 흙. 그리고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진흙으로 만든 화덕이란 용어가 또 사용이 됩니다. 뭐냐면 진흙으로 만든 빵을 굽는 화덕에 쓰이는 소금. 그래서 세상의 소금, 이 세상이라는 게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말한 대로 진흙으로 만든 화덕에
소금이라는 거죠. 너희가.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유대 지역은 광야 지역이 많죠. 그러니까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합니다. 그 얘기는 땔감을 나무로 쓸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무슨 종이를 갖다가 뭐 구겨서 쓰겠어요? 석탄을 쓰겠어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쓰던 게 뭐냐면 주로 초식동물, 낙타나 양이나 염소들의 배설물을 말려가지고 그것을 빵 굽는데 땔감으로 쓴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무리 불을 붙여도 말린다 하더라도 처음에 잘 안 붙어요. 우리가 그 수치나 아니면 뭐 연탄을 할 때도 이 맨 처음에 무슨 번개탄 같은 걸 넣어가지고 그게 촉매가 돼서 전체 불을 붙게 하는 것처럼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그 화덕 안에다가 조그만 화덕이니까 거기다가 소금을 밑에다 깔아요. 깔고 그 위에다가 얼기설기 이 말린 짐승의 이 변들을 이렇게 쌓아놓고 불을 붙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소금이 탁탁 튀면서 촉매 역할을 하면서 불을 전체적으로 잘 붙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점화도 잘 되고 연소도 계속 지속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렇게 쓰다가 맨 처음에 이제 그 변은 다 사라지고 그럼 또 다시 또 분유를 넣고 말린 똥을 넣고 해가지고 또 쓰고 그러다가 한 두세 번 쓰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소금이 튀질 않아요. 다 구워져 버려가지고 짠맛을 잃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소금을 퍼다가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나와 있는 5장의 말씀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 결국 그 이야기입니다. 그 오븐에서 쓰이는 소금이 이제 더 이상 맛을 잃고 소용이 없으면 가져다가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바로 그런 용도로 소금이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하고 관련된 대목은 뭐냐면 소금은 언약하고 맹세에도 쓰이는 거였습니다. 이 소금이 누룩과 반대로 이 부패하지 않는 것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보통 그 더운 지역에서 생선, 오병이어에서 우리가 생선을 어떻게 갖고 다녔을까? 그거는 말리고 소금을 친 정어리를 갖고 다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금은 부패를 막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대 중동에서 소금은 동맹과 충성과 약속과 맹세에 쓰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부족간의 동맹을 맺으면 양자가 소금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에서는 신하들이 왕 앞에 충성을 맹세하면서 소금을 먹었어요. 그리고 유목민인 베두인족들도 상호 동맹과 보호의 표시로 소금을 나눠 먹는 관행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 사이에 소금이 있다 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면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서의 어떤 화목 그리고 언약, 약속, 맹세도 나타내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언약은 사람과의 관계도 성립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성립이 돼요. 그래서 소금이 언약을 표시할 때 하나님과의 언약에서도 소금이 쓰입니다. 구약의 레위기 2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레위기 2장 13절. 레위기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여기 보면 소재를 드리는데 거기에 소금을 치고 소금을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과 사람 관계에도 그렇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쓰이는 소금을 언약의 소금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건 소재에 쓰이는 거였어요. 소재는 어떤 거냐면 번제는 짐승을 잡는 거죠.
그런데 이 소제는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나 심지어 비둘기까지도 드릴 수 있는데 비둘기도 못 드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게 소제였어요. 비둘기도 드릴 형편이 안 되니까 밀가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왜냐하면 보통은 이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의 죄를 속하잖아요. 근데 드릴 재물이 없으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배척하시겠어요? 가난한 이들을 아끼시는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밀가루라도 바치면 너희들의 죄를 사함받는다. 그게 소제라는 거죠. 실제로 누가 이런 가상적인 이야기를 썼어요. 요아킴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께 기쁘게 바칠 양이 없었다. 그는 500마리의 양을 다 도둑 맞았다. 하지만 그것이 그의 예배를 멈추게 할 수는 없었다. 그의 비탄한 형편을 돌아보아 주시도록 하나님께 울부짖고 싶었던 요아킴. 그분을 향한 여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그는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릴 수 없으니 소제의 예물을 바치기로 한다. 그는 곱게 빻은 밀가루를 준비하고 기름을 발라 빵을 구우고 깨끗하게 잘 싸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갔다. 제사장은 그를 반갑게 맞아 주었다. 이미 그의 소식을 들었던 제사장은 그의 손을 꼭 잡고 눈물로 위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주었다. 제사장은 그를 위한 소제의 제사를 시작했다. 먼저 요아킴이 소제의 떡을 손에 든 채 하나님께 간절하고도 애절한 기도를 마치자 제사장은 그 떡을 손바닥으로 한 움큼 뜬 다음 제단에 태워 하나님께 바쳤다. 제사장과 요아킴은 연기로 타오르며 올라가는 그 제물을 보면서 함께 시편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제사를 마친 뒤 남은 떡은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에 따라 제사장에게 수고비로 주었다. 요아킴은 기쁨과 감격 속에 집으로 돌아왔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비록 나는 파산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언젠가 다시 내가 양을 바치고 나아가 소를 바칠 수 있는 때가 올 거다. 이게 그 당시의 소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자신의 죄를 사함받고 싶은데 그럴 때 하던 게 소제고 소제에 쓰이는 게 뭐냐면 소금이라는 거예요. 바로 소제의 제물에는 딴 데 쓰이지 않는 소금이 튀어나옵니다. 언약의 소금이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애통한 자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들의 마음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런 언약과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소금이라는 거죠. 소금을 떠올리면 바로 소제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 소제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소제의 제물에 소금을 넣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기억하는 거고, 그러면서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의 구절들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49절에 보면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싶죠.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을 치듯, 이게 한글은 한글인데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이 이야기는 아까 그 화덕에다가 불을 지피게 되면 소금이 탁탁 튀게 되죠. 바로 그러한 과정들을 제자들이 겪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단련의 시간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0절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에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바로 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있는 거짓된 것,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이것을 제하시는, 실제로 우리가 이 사도가 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 이전까지는 자신의 야망이 있고 자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을 받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그렇죠? 금과 은에다가 세운 게 아니에요. 자신의 마음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마음에 뭐가 채워져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바로 그들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서 경험하게 되는 게 그거라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고 때로는 어려움과 단련 가운데 내가 죽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게 되면 그 다음에 길이 열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내가 기대하는 것이 나의 소망이라면 나의 소망이 무너지고 나서 진짜 소망이 와요. 나의 소원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옵니다. 그 소망은 남이 빼앗을 수 없는 진정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50절에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한마디로 불이 왔을 때 튀지 않는 소금들은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냥 불이 왔을 때 탁탁 튀면서 짠맛이 있어 반응하는 소금, 정말 그 믿음 가운데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지 못하면 더 이상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제자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 이전까지는 그들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나에게는 로마 제국을 이길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과하고 난 그들은 로마 제국을 이길 주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진짜 소망이 생기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로 자신과 함께 하시는 게 담대하게 믿어지기 시작할 때 그들이 정말 도망 다니던 죄수의 모습에서 얼마나 담대해요. 사내들인 공의에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50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면, 너희들이 어떻게 변화되면 이 모습이 되냐면 결국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미래의 결국 모습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십자가라는 불을 통과하게 되면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50절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들이 진짜 제자가 될 때 바로 같이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바로 형제와 자매로 서로를 받아들이게 되고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시다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결국 하나님 가운데 생명과 회복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될 거다. 바로 이 엉망인 제자들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 그 얘기는 그렇게 되게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들이 소금이 되면 더 이상 높은 자리를 탐내는 사람들이 되지 않겠죠. 뭐냐 하면 자신이 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짜게 만드는,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전염시키는 사람이 되지,
세상에 자신들이 전염되고 세상에 자기의 마음을 다 빼앗겨버린 사람들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게 우리가 아까 얘기한 사도행전의 베드로 아니에요? 세상의 마음을 뺏긴 게 아니라 주님에게 마음을 뺏기니까 세상이 두렵지 않은 사람. 앤소니 드 멜로라는 영성가 신부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소금 인형이라는 글을 썼어요. 특이한 재료로 만들어진 인형이 하나 있었다. 소금 인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가 되어 외롭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향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곳으로 가려고 소금 인형은 길을 떠났지요. 바람에게 물어보고 나무에게 물어보고 들을 지나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몇 날을 건너서 고향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바다만 보일 뿐 내 부모 형제 친구들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다에게 묻습니다. 너 이름은 뭐니? 나의 이름은 바다야. 바다? 바다가 뭐야? 넌 도대체 누구니? 말로 나를 설명하기는 곤란해. 직접 네가 내 안에 들어와 보면 알 수 있어. 소금 인형은 살며시 왼쪽 발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왼쪽 발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소금 인형은 겁이 났지만 조금 더 들어와 보면 자신을 알 수 있다라는 바다의 말을 믿고 오른쪽 발도 집어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오른쪽 발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바다에 닿는 즉시 자신의 것이 없어져 버리는 소금 인형은 그렇게 오른팔과 왼팔까지 바다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점점 자신의 몸이 사라질수록 소금 인형은 바다를 조금씩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아주 작은 알갱이 하나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작은 알갱이 하나마저 사라지려고 하는 그 순간 소금 인형은 기쁨에 찬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 이제 알겠어. 내가 이제 바다가 되었구나. 이게 뭘 이야기할까요? 우리 안에서 내가 점점 작아질수록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내가 작아질수록 하나님을 더 믿게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내가 작아지지 않을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얼마나 작아지는지 몰라요. 갑자기 아프고 중병이 걸리면 그때만큼 내가 작아질 때가 없어요. 그때만큼 하나님이 너무나도 간절하고 나에게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이 나올 때가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건강할 때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커지시면 세상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믿음을 가져라.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을 키우라. 너를 하나님으로 채우라. 그러면 너의 삶을 내가 인도하리라. 맨 처음에 이 소금 인형이 두렵잖아요. 다리 하나 넣으니까 다리가 없어졌네. 왼발 하니까 왼발 없어졌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면 그때 하나님을 더 알게 돼요. 그분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분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바로 우리들의 손에 의하여 죽게 만드신 하나님, 그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에요.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결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왜? 내 아들을 죽이기까지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고 우리를 하나님께 던질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믿으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요? 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소금 인형이 바다에 자기를 던지듯이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를 입증하고 나의 계획을 이루는 것에 목표가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도록 하는 것, 주님을 나에게서 채우는 것,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고 그것이 내가 하는 싸움이고 그것이 나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승리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큰딸 수아가 눈이 노랗게 되고 배가 부풀어 올랐다. 급성 간염이었다. 급히 입원을 시키고 매우 위급한 시간을 지나야 했다.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 기도 그것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다.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하지만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내 딸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목이 막히고 가슴이 철렁해서 기도를 할 수가 없었다. 딸의 치유를 위해서 오랜 시간 기도하지만 차도가 없었다. 어느 날 청계산에 올라가서 딸을 고쳐달라고 목이 쉬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내려와서 차에 시동을 거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딸의 병을 고쳐주실까? 과연 기도가 효력이 있을까? 의심이 찾아온 것이다. 그러자마자 근심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걱정이 사로잡히고 너무나 낙심이 돼서 집으로 운전을 해갈 힘도 없었다. 멍하니 오랜 시간 차 안에 그렇게 앉아 있었다. 그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포기한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다. 내 아들아, 너는 목사다. 평생 말씀을 믿고 기도를 믿고 살아야 할 목사다. 그런데 만일 너의 딸의 운명이 나에게 달려있음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음성을 들으니까 내 자신은 하나님 못 믿으면서 하나님 믿으라고 평생 내가 거짓말하면서 살든지 아니면 목사를 관두든지 그러면서 선택을 한 거예요.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맡겼으면 이제 믿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서 자신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을 정말 믿는 거, 맡기는 거는 못했다라는 걸. 그러면서 결심했어요. 이제 기도만 하지 말고 믿는 일을 더 잘해야겠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때부터 딸이 낫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에게 기도원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는데 바로 그 시점부터 딸에게 눈에 보이는 차도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목사님이 경험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것.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 아니겠어요?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에게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중요한 건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선택이 내 안에서 결정이 되고 결론이 되는 순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커지시기 시작하면 내 마음에 담대함이 와요. 내 마음에 승리가 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무엇인지 정말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그 시간에 임하기 시작해요.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결론 내려야 돼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바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하셨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음으로 항상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안산의 저쪽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민정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민정이는 줄리아드 음대 1차 음악 입학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을 준비하는 도중에 골수암 말기 진단을 받고 다리를 잘라야 한다라는 판정을 받았다. 그래서 2차 시험도 다리 한쪽도 포기해야만 했다. 목사님, 수술 날까지 한 달 남았는데 그동안 수요예배 찬양대와 협연해서 하나님께 바이올린 선율로 찬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정아, 그렇게 해라. 우리가 홍해를 만나지 않으면 무슨 기적을 보겠니? 하나님은 감기라고 잘 고치시고 암이라고 불가능하시지 않다. 우리는 기도할 테니 너는 믿음으로 선율로 찬양하렴. 그 후 수요 예배 때마다 민정이의 바이올린 협연으로 찬양이 끝나면 민정이의 앙코르 독주로 온 교우는 눈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이후에 민정이가 수술을 받으러 병원에 갔는데 암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다리도 절단할 필요가 없다라는 진단을 받았다. 나는 줄리아드 음대 총장에게 이렇게 보내고 싶다. 편지를. 내년에 민정이를 입학시켜 주십시오. 이 학생은 평생 바이올린을 전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바이올린의 선율로 말기 골수암을 고친 아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보게 되면 우리는 기적을 붙들면서 기도하죠. 기적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기적으로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고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문제가 아닌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그분과 가까워지면 나에 대한 염려, 나에 대한 생각, 나의 어떤 그 문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히브리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과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아버지 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소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금은 다른 게 아니에요. 딱 이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 채워져서 세상을 전염시키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맛을 잃고 세상이 나를 전염시켜서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깡통과 같은 사람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채워서 세상을 전염시키는 사람이 된다면 바로 그 가운데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